다 같이 묵송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리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리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나라의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또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족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때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십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밝히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두 번째로는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두 번째로는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세 번째로는 선택과 결과는 나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과 결과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요? 언제? 오늘날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늘날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창세 맨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지금 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뭘 놔뒀다고요? 복과 저주를 놔뒀다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우리 앞에다가 놔뒀다는 거예요. 뭐를요? 복과 저주를. 두 가지를 놔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과 저주,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다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두 가지를 놔두셨는데 우리 앞에다가 놔두셨는데, 내가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절 말씀 또 볼게요. 28절 말씀.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복과 저주. 복을 받는 목적은,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다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뭘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히, 그냥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장 13절 말씀. 자,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13절부터 17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뭐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때를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 시간이 되면은 비가 내리고, 시간이 되면은 햇빛이 찌고, 시간이 되면은 바람이 불고,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곡식이 비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곡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려는 거예요. 뭘?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마음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다른 신들에게. 자,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이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 주고 계셔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 성경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2절 5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7장 신명기가 아니라 신명기인데 민수기를 제가 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말씀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희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자, 이 진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준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는 가서 진멸하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어린아이 아기 갓난애기 할 것 없이 갓난아이까지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짐승 아예 그냥 짐승 뭐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남겨놓지 말고 그냥 어린 아기 한 아이도 남겨놓지 말고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2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하고 어떠한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라고. 조금 전에도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읽었다시피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게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 그 신들에게 절하게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우상한테 예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16절 말씀을 볼게요. 16절 말씀. 자, 신명기 7장 16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는 뭐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덫을 놓는 것처럼 우리를 꽉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해서 그 건물, 빌딩 같은데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다가 밧줄을 두꺼운 동아줄을 매가지고 내 몸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나요? 내가 그 기둥에 묶여 있는 한 꼼짝도 못해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또 볼게요. 23절, 24절 말씀. 7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며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23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자,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대요. 붙여주신다는 건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전쟁을 할 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또 한번 볼게요. 8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2절 말씀. 8장 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교만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교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적군하고 싸워서 내가 적군을 물리치고 내가 적군을 죽이고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보다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멸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멸해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도 죽이고 그냥 막 태어난 짐승들, 강아지들도 죽이고 그런 거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죽이라고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죽이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를 그들로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다 깨트리고 부수고 불살르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5장. 자,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력하게 우상에 대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자, 2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부속이라는 말은 속한 사람,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 모압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압하고 아주 가깝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그냥 만나서 즐기고 밥 먹고 술 먹고 그리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두령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하고 너희들은 갚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왜 같이 교제하지 말라 그랬는지, 왜 그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지, 오늘 말씀은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끝내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창세기 30장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30장 보면은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30장 17절 말씀, 창세기 30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을, 딸 둘이 있었는데 레아하고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근데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 언니를 먼저 줬어요.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넷을 낳았어요. 자, 결혼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잖아요. 근데 7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언니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잤어요. 근데 왜 속였냐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가 7일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 7일을 채우면은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고. 그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결혼을 2번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근데 레아는 잠자리를 할 때마다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나이를 낳지 못하니까 라헬이 데리고 있던 시녀 비라를 갖다가 야곱한테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으니까 레아 언니가 또 시기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실바를 또 야곱한테 줘가지고 레아가 데리고 있던 종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레아 언니가 잠자리를 했는데 아들을 또 낳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네 아들을 낳았죠.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종을 통해서 2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6명에서 또 레아가 자기가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다 합치면 7인데 레아는 7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5번째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아이는 자기 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종들을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창세기 37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자, 37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보하니라. 자, 과실은 뭐냐면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잘못된 행동들. 근데 이 잘못된 행동들, 이것을 한 것이 누구예요? 실바와 비라. 종들에서 낳은 자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빠한테 고하니까
이 종들에서 나온 자식들, 이 자식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아주 싫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에 팔아먹은 장본인들이 이 종의 자식들이에요. 종의 자식들.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자,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2장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37절 38절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38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중다한 잡족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다, 아주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또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1장. 자, 이 잡족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 중다한 잡족들,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행 가운데 이 중다한 잡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중다한 잡족들이 막 이스라엘 모세한테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건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다한 잡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에 뭐 그 전에도 9가지 재앙도 있었지만 우리가 쉽게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었었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하게 지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9째 재앙까지 9가지 재앙 있을 때 봤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의 장자 죽이고 싶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데리고 와. 그러면 당신의 장자도 죽지 않을 거야. 이전에 한번 19가지 재앙이 있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해보고 알았으니까는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애굽 사람들 또 자기 친한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중다한 잡족들이 이방인들이 섞임으로써 이 이방인들 때문에 자꾸 이방인들이 자꾸 불평, 불만,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령들한테, 지도자들한테
모세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왜 이렇게 우린 불편하게 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왜 물이 없어? 왜 고기가 없어? 왜 밥이 없어? 이런 것들을 두령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니까 두령들은 가서 또 모세 앞에 가서 그런 말들을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3장 3절에는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다음에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셨어요. 3장에 가서는 3장 3절에 가서는 뱀이 하하를 꼬드겨 가지고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것이 없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다 딱 주셨어요. 그거 두셨는데 복을 내가 침냐 잡냐, 내가 저주를 선택하냐 잡냐, 이거는 오로지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백신도 다시 이제 맞는다고 합니다. 백신도 잘 맞고 그리고 방역 수칙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님들, 위원장님들 그리고 국민들이 진리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위정자님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원금 건축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